그래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50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 예.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 분인데, 그 다윗 시대에 특별히 아주 유명한 세 명의 악사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전 찬양대의 책임자였어요. 음악적인 이제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은 아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그 소개하는 말이 성경에 역대기에 보게 되면 이 아삽을 선견자 혹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후손들도 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지대를 이제 다지잖아요. 지대. 그 지대를 다지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 아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덕을 끼친 아주 훌륭한 분이지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서 12편을 이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삽이 본인이 다 12편을 기록했는지 또 나중에 아삽의 후손들 중에서 그 이름을 이제 자신의 조상, 존경하는 조상의 이름으로 이제 그 시를 드리게 될 경우에 그냥 아삽이 쓴 것으로 이렇게 하는 옛날 관행이 있기 때문에 12편 전부를 썼는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 오늘 이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 아삽은 성전에서 특별히 이제 찬양대를 책임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가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드리는 그 제사에 관여하는 사람이지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이 이 시편 50편에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생활 말하자면 제사지요.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관한 이제 교훈이 이 50장 1절에서부터 22절 전체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런데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촉구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른 예배가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먼저 도대체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안 가지고 온 사람 옆 사람 거 봐요. 예. 5절 말씀. 됐네요. 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도가 누구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제사를 말할 때는 피의 제사를 꼭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따르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심지어는 이제 힘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백성이다라고 사람들이 성도라고 나의 성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와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미 이제 부르심을 그 전에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내 상속자는 내 종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 종을 이제 아들 삼아서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네게서 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이 어떻게 제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소 3년이 다 된 거예요. 3년이 된 암소, 또 3년이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숫양, 그리고는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물들을 전부 이제 물론 죽여서 다 손질을 한 다음에 반으로 다 잘라놔요. 전부 반으로 자르는데 이 새 2마리만큼은 자르지 않고 서로 마주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잘라가지고 통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소, 염소, 양 이렇게 두 쪽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 2마리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통로를 내놓았습니다. 이건 옛날 고대에 그 약속을 하는 예식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두 쪽을 내놓고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두 손을 이렇게 서로 붙들거나 해서 나란히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런 말하자면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이 막 엄습해 옵니다. 깜깜해졌을 때 놀랍게도 화로가 보이더니 이 불타는 횃불이 이글이글 불타는 횃불이 세상에 그 쪼개어 놓은 그 짐승들 쪼개어 놓은 재물 사이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의 성취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런 언약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이 쌍방간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내산 언약이 또 일어납니다. 항상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먼저 건져주셨어요. 그리고는 3개월 정도 곧장 진행을 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일 후에 내가 여기 강림할 테니까 너희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3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이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속된 것을 접하지 않고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이 당신의 위엄을 드러냈던지, 소리는 천둥 소리도 나고 번개, 그리고 자욱한 그 연기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는 막 터가 진동을 하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경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시내산 중턱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회중 전체를 향해서 놀랍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부터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봐요. 이것은, 이 상황은 지금 모세 한 사람만 불러서 말한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장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 끝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리가 풀려서 그래서 모세님 도저히 우리가 무서워서 여기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기초적인 법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죠. 이 말씀을 받은 이제 모세가 다시 회중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낭독을 해줘요. 그 요약된 것을.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 제사를 통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시켜서 이제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은 다음에 이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릴 소를 잡고는 피를 여러 양푼위에 담아요. 그리고는 이 담은 피를 절반은 어디다가 쏟아부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돌기둥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갖다가 피를 부어요. 그리고는 이 또 반에 남은 이 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하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바로 구약에 말하자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면 이런 언약의 피, 이것은 짐승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이 모든 언약은 진정한 언약의 그림자고 예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브라함 앞에서 이 횃불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불을 하시게 되는 그 대가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선지자, 마지막 그 구약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물이 되시는, 언약을 위한 제물이 되시는 속죄 제물이라고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3년이 넘는 세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제사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의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여전히 우리 주님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를,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 대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담아내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는 부끄럽게도 실패할 때가 많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지금 아삽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제사가 아주 왕성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도 제사를 가장 잘 드리던 그때인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7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지금 이 시는 우리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제 재판 형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 되셔서 말씀을, 또 재판장이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 제사로 언약을 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삽이 아니고 아삽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똑똑한 사람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바른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재물 문제를 먼저 거론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삽이 시를 쓰던 이때가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잘 드렸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번제는 상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거 어긴 적이 없어요. 아주 성실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하느냐? 제물이 따라와요.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늘 이들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인정해 주셨어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요, 나중에 이제 후대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 재물 자체에 대해서도 나중엔 책망하십니다. 지금은 여기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눈먼 것, 병든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재물을 어떻게 이런 것을 내게 가져올 수 있느냐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재물은 참 반듯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좋은 일이에요. 예배 때가 되면 우리가 정갈한 옷을 입고 나 자신을 잘 다듬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이 좋은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은 형식이고 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되 그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의 시간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내게 의무나 짐만이 아니고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크게 착각을 했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즉 굶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상번제들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이 이 제물 자체에 대해서 흥분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방 종교가 접합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런 아주 타락한 종교들이 많았는데, 옛 이방 종교들은 어떤 식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그 제사로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이 흥분하고 열광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더 자신의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 행위 가운데 성교를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신이 흥분해서 내려오는 게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식의 그 신에 대한 섬김의 이야기가 동양에 말하자면 뭐 심청이 바다에 던져지는 인신공양 뭐 그거 다 비슷한 거예요. 그 괴가. 세상 종교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자신의 아들, 딸을 번제로 막 불러 태워서 바치면 자신의 신이 아주 흥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엄청난 재물을 보란 듯이 발걷어 붙이고 한번 탁 내면 하나님이 깜짝 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전 재산을 드려도 그것으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이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성악가들을 전부 출연시키고 어디 한번 자신의 명함만 한번 내걸어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그런 연주자들이 전부 와서 연주를 하면서 앉아서 듣는 예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예배를 드려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내 감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같은 말씀인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전날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1000번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의 양 때문에 하나님이 껍벅 죽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그 감사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한두 마리 이 소를 가지고는 자신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서. 왜요? 그는 왕이잖아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벅차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을 담아내다가 보니까 1000번제까지 된 거예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제물마다 이 솔로몬의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후대로 가면서 솔로몬이 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나중에서는
이 믿음의 길에서부터 일탈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신앙인이 기왕이면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좋지, 이게 아니고, 감사가 빠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은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소망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여러분, 내가 현재 내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채로 계속 가면 그래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당하듯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이를테면 10사람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그랬지 않아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해 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감사가 없을 때 구원의 백성에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 또 비유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요, 왕에게. 그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우리의 이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관리였어요. 이걸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빚이 없으니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이 먹고 살기에 아주 넉넉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관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신은 말하자면 조 단위의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이 1000만 원 자신에게는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조 단위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건 껌값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말하자면 1000만 원을 갚지 못한다고 감옥에 쳐넣는 그 행위를 보면서 왕이 진노하고, 너 그 1만 달란트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가 의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감사가, 찬송이 왜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산호라면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삶의 많은 정황들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해서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속 썩일 때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오고, 사랑하는 네가 병들었을 때 고통스럽고, 내가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고통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참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항상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 감사를 헤아리려고 했다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감사할 일 있으세요? 열의 9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요. 그래도 감사하시겠어요? 네.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내게 새로 입혀주실 그 몸 생각하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실패해서 아주 어렵게 지금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의 언약에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치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들이 성도예요. 이 바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욥. 자, 이분이 동방에서 대단한 부자였고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남매도 이 형제 자매 간에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 형제 자매인데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를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럴 때마다 이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에 능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여러분 잘 알죠? 엄청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 재물이 싹 사라지고 말하자면 알거지가 되었어요. 첫째 알거지. 부자가 망하면 3년 이런 거 하나도 적용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알거지. 두 번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남매,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던 10남매가 한꺼번에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 죽었어요. 세 번째, 온몸에 무슨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구더기가 득시글거리고 말이죠.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벅벅 끌고 앉았어요. 알거지도 했고 자식 다 잃었고 자기 몸은 병들었어요. 와, 그런데 이 제사의 사람 욥이 자기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순전을 지키고 알량한 믿음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라. 그러고는 신발 거꾸로 신고 가버리잖아요.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에게는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근데 묻겠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럴까요?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입으로 내뱉지 않고 입술은 지켰습니다만 마음속에 부글부글거리는 것은 그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게 언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가? 친구들이 와서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 이제 보니까 당신이 이 모양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고 콱콱 찌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눈이 말하자면 뒤집혀요.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 아슬아슬합니다. 자기 생일 저주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애둘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누가? 욥 같은 분도 말입니다. 그 제사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할 만한 그 엄청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평, 그 분노, 그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입술로 적극적으로 그 아내가 말한 대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건드리니까 막 터져나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자연, 그런 신비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고 너는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짚어내면서, 그때 욥이 그 말 듣고 처음에 한 대답이, 욥 너 이제 말해봐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미천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요즘 빼딱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이여 너 말해봐라. 천사 앞에서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탓하는 자, 트집 잡는 자, 너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뭐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제가 이제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티를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죄를 무릅쓰고 하는 이 회개가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티끌과 같은 나를 그냥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리는 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해 보려고 했던 이 나의 미련함을 내려놓고 돌이켜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감사의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된 욥이 정말 욥다운 사람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조마조마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짐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천사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제 귀로만 듣다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아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거쳐 삼고 하나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내가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 감사로 땀방울 흘리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땀 흘릴 수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수고가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처절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샘물 솟아오르듯이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의 제물로 삼으시사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 우리의 감사의 그 근원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아버지여 미련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가짜 믿음을 믿음인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드리며 감사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감사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또 한 주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정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말씀을 따라 일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분복을 누리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참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감사로 예배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